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 갈 길과 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때론 그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그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남에도 인생에 큰 변화가 있고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만남이 나옵니다. 물론 모세는 이드로라는 장인을, 오늘 3절에 보면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게 되고 아내와 두 아들을 상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 사건, 또 메추라기, 아말렉 사건, 여러 가지 마라의 쓴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칠 때 여러분들, 모세는 혼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아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모세의 사역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될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 홍해와 모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고독했던 거예요. 외로웠던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모가 참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마치 그냥 전도사님 같고 교육자 같은 그런 큰 자리를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세는요,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내와 두 아들과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면 지금 한 2달로 볼 수 있습니다. 2달 정도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과 결별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혼자 고독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자 케어한다는 것은 어지간히 힘들지 여러분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 장인이라는 이드로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모세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18장에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굉장히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모세에게는 쉼과 여유가 없이요, 늘 고독한 싸움, 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모세도 지치고 힘들지만 백성들도 어려운 건 뻔히 알지만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세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멉니다. 근데 지금 광야 출발한 몇 개월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모세부터가 탈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서로 지치고 힘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주신 사건, 이드로가 그냥 그 결별한 가정이 결합된 가정으로 만든 이유이겠죠. 근데 이 가정의 회복부터 하나님은 시켜주시고,
그리고 13절부터는 사역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쭉 보시면 19장 6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이스라엘을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온 회중이라는 타이틀로 바뀝니다. 자손, 온 회중. 그러면서 19장부터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6절 나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제사장 나라.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 족장 시대예요. 그럼 모세까지도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십계명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은요, 가정문화, 가정사회가 아니라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큰 나라로.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필요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일할 리더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드로라는 장인이 그저 한 가정에 내 딸을 다시 모세에게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드로의 방문은요, 여러분 그냥 방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조직이 세워졌잖아요. 일꾼들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이드로는요, 성경에 왜 그가 성경에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사실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이방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인어른이 그래요. 근데 이 장인어른을 하나님이 성경에 중심을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섬김을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를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무엇이죠? 부지 중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를 섬기고. 또 롯도 그랬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심판을 알게 됐고 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드로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섬김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드로가 섬길 때 모세를 얻었고 모세가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가정에 지치고 탈진한 모세에게 이드로는 결별의 가정을 결합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가정 사역이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18장 얼마나 모세가 기뻤는지 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십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신앙은 무엇이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꼭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여러분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면 입 맞추고 앉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누구일까요? 아내겠죠. 근데 누구에게 지금 입을 맞추는 거죠?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사실 장인과 사이는 껄끄러운 사이 아닌가요? 괜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아내에게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장인에게 입을 맞춘다는 거? 그럼 모세가 지금 장인에게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장인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죠? 장막, 텐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미디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상 제사장이에요. 들어가기가 머뭇거릴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8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8절을 보기 전에 1절을 보세요. 1절 후반부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는 들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적을 봤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가른 사건, 만나 메추라기 사건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고도 불평했어요. 보고도 원망했어요. 보고도 애굽 가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드로는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살이를 했죠? 처가살이를 했어요. 이드로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대릴사위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처가살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무엇을 해도 못마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의 장점은 뭐죠? 들었을 때 곧바로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애굽 얘기했는데 이드로는 들었을 때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그 의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마음,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들었어요. 우린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었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드로 제사장, 이방 제사장은 들었을 때 뭔가 사위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나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일 당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구구절절 얘기하죠. 장인에게 8절에 보세요.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자,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거기 밑줄 쳐보세요.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기뻐한 적이 없어. 홍해 때 잠깐 기뻐했죠. 소고치고 춤은 췄죠.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그 사위의 말을 듣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곧바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우상을 섬겼던 이 제사장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세 가지 손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손, 손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손,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 여러분 세 가지 손이 나온다는 것은 세 번은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의 손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건지셨도다. 이 하나님을 지금 이드로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지금 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는 믿음으로 굳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도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었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처가살이 했고 대릴 사위로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모세. 근데 사실 모세도요, 지금 예전의 모세가 아니죠. 80이 넘었죠.
이제 광야 출애굽한 나이가 80. 그럼 지금 같이 늙어가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드로의 장점을 보시고 여러분 모세의 장점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신의 신보다 더 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드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했다가 이제 12절부터는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 제물, 이스라엘이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자신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여러분, 이드로는요 혼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을 혼자 예배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수 있어요. 아론과 장로와 모세와.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누군가 함께 예배하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와 함께. 거기에 떡이 나오죠. 여러분, 떡을 먹었다는 것은 뭔가요? 식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가 이거라는 것이죠. 떡을 먹었다라는 자체가 공동체 안에 나는 한 몸이요, 그리고 나는 주의 살과 피를 나눈 성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가정의 회복을 되죠. 그러니까 지금 18장의 내용은요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드로가 그냥 딸과 두 아들을 데려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큰 회복, 가정의 회복과 이제 본격적으로 13절부터는 사역의 회복을,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이튿날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거기 한번 밑줄 쳐 보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도 밑줄 쳐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드로가 뭔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사자는 모른다고요. 뭔가 힘든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는 평생 이 일을 하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본인도 소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필경 기력이 쇠한다라는 말씀처럼 모세도 사역을 하지만 지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기다리느라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는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못 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잘 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사실 내가 알았도다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초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대릴 사위도 아니고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이드로가 뭔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드로는 내가 알았도다. 그럼 지금 초신자예요. 초신자가 뭔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지금 거기에 사역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때 모세는 기분이 살짝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모세가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드로와 모세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드로를 장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를 사위로 보지 않았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장인으로 봤다면 잔소리로 들었고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방침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고 너 고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두 이드로와 모세의 장점은 귀가 열렸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드로도요, 모세가 간증할 때 그것을 넌 내 사위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두 가지가 뭐죠? 갈 길과 할 일입니다. 2021년 표어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을. 너 그러다 쓰러져. 너 그러다 탈진해. 너 그러다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못 가. 광야에서 그냥 마치고 싶어? 끝나고 싶어? 이드로는요, 모세가 광야에서만 있어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여러분, 출애굽 3장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드로에게 갑니다. 그냥 바로 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드로에게 가요. 4장 중간에 보면 이드로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제가 애굽에 가야 됩니다. 애굽에 가서 지금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할 때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너 왜 가? 왜 고생하러 가니? 내 일을 물려받아 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를 그저 광야에 있는 사람으로, 광야에 있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귀도 열렸고 눈도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각이 폭넓은 거예요. 보세요. 평안히 가라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갑니다. 근데 4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십보라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 아내하고 모세하고 영적인 티격태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하려고 할 때,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하려고 할 때 이 십보라는 아내는 그게 미디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때 트러블이 생겨서 돌아가지 않았나, 언제 돌아갔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추측해 보면 이때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갔어요. 애굽으로 가다가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오고 모세 혼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이드로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이 일에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게 하기 위한 그 조직이 필요한 것을 이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이 천부장, 백부장 이 조직은 누가 세운 거죠? 이드로가 세운 거예요. 이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장인 어른에게 광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다룰 것을 이드로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을 이드로는 말하지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하며, 진실한,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사적인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욕망, 욕심이 아닌 신뢰할 만한 청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장인어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위로가 되고 모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조직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혼자 하면, 민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1장에 지친다고, 쓰러진다고,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기에 너는 큰 일을 하고 밑에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은 너가 하고. 오늘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모세는 이 일들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싫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가 가려고 할 때 막았으면 애굽 가지 못합니다. 막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저도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쁘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바쁜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위임과 동역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도 지치고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큰 일은, 작은 일은. 자, 구분을 짓죠. 큰 일, 작은 일. 다 하나님의 사역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또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직이 중요한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드로도 들었고 모세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뭐죠?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죠? 나 아니어도 돌아가. 이건 뭐냐면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는 거야. 나 아니어도 우리 박효수 목사님 계시고 누구 계시고, 나 아니어도 집사님 계시잖아, 권사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참 나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 나는 항상 관객, 항상 구경꾼. 그것도 나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분담의 사역이 우리 좋은 교회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건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분하지 않고 모세는 다 관여했기 때문에 큰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희미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모세는 수고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나 죽여달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장로 또 어른들 사람들 70명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워야 합니다. 아멘. 분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격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누구를 격리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가 아니라 격려하며 함께 가는, 이드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드로의 결론입니다. 이드로는요, 모세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참 멋진 말을 하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드로의 기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드로는요, 조금 전에 내가 알았도다라고 초신자인데 이 초신자가 이렇게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모세에게 지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모세의 성장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드로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 그 땅에 힘차게 달려가도록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27절 시작.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그가 자기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직을 세웠으면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조직을 세우거나 제가 교회를 세우면 안 갑니다. 할렐루야.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자신이 있으면, 계속 있으면 모세는 독립이 안 될 수 있어요. 자립이 안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드로는 전후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떠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가야 할 길에 여전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가지 않는, 내 사유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묻어서 가겠네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떠날 줄 아는 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조직을 세워 주셨는지. 이 이스라엘은 지금 탈진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드로를 보내주셨고, 가정의 회복과 만남의 회복과 사역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1년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